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자,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허리 한번 쭉 펴시고, 손 한번 쫙 드시고, 뒤로 한번 쫙 넘기시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동시통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통역을 해주시는 우리 조은혜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핵심은 부활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할 때에 쓰인 이 살아나셨다라는 단어를 매절마다 반복함으로써 참된 부활의 신앙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논증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은 그 복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 성취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1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로 번역된 이 단어는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맞았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더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겁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은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무덤 앞에 보초를 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 상황이었고 무덤 속에 안치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참이요 실제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셨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인들이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죄의 용서함도 없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교리가 부정된다면은 모든 복음의 가르침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죠.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교리가 부정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부활은 기대하면서 자신의 부활은 믿으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느냐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도요,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부활은 믿고 인정하느냐 하는 거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증거는 부활 이야기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은 4개의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독립적이고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 다루고 있지만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음엔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무덤을 닫고 그리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이 열려있고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은 간 곳 없이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예수님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고 있던 수위.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못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옆구리로부터 창이 심장을 관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기절성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분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 수위를 벗겨내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도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의 염sob은 탈관 형태입니다. 탈관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이 없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라북도 지역, 주로 이 중부 지역에서는 탈관 형태로 많이 이렇게 장례식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몸을 배로 이게 칭칭 다 동점해가지고 그리고 이 시신만 딱 무덤 속에 이렇게 장사 지내죠.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무덤 속에 장사 지낼 때에 온 몸을 배로 감아가지고 그 감은 상태로 이제 무덤 속에 이렇게 장사 지내죠. 나사로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칭칭 돌려맸기 때문에 돌려맨 상태로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배로 완전히 감은 상태에서 싸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럼 그것을 벗겨내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수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것도 분실했다는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병들이 무덤 밖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오고 있던 다른 여자들에게 또 보이셨고 그 후에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또 보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성천하심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특히 도마에게는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네 손가락을 만져보라고, 구멍에 넣어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로 변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에 예수님은 그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맹세코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든가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부활주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에게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